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과정은 우리가 삶을 통하여 뭔가 행위로서 나타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지, 과연 내가 믿음 안에서 충만한 증거를 보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합당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네. 점검하고 나서 과연 내 안에 그러한 은혜의 증거가 없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을 간절히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라, 무엇이 되어라,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점검하고, 그리고 내가 과연 그러한지를 살펴보면서 내가 과연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은 왜 이리 요동하고, 하나님, 제 마음은 이렇게 낙심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찾고 구하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찾고 구하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내가 이러한지 저러한지를 밝히 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찾고 구한다는 거예요. 찾고 구한다는 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율법으로 찾아옵니다. 율법으로. 너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넌 이렇게 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한 율법을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는 이것을 점검하라. 내가 과연 그러한지 아닌지. 만약에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너는 어떻게 해요? 찾고 구해라. 주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의롭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는 거룩하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는 뭐예요? 인간들은 어쩔 수 없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그리고 죄악을 짓고 사망 가운데 빠지는데 거기서 건짐을 받는 그 방법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말씀하겠다. 나타나겠다.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 내가 과연 그러지 않는다면, 내가 믿음 안에 살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요? 너는 부르짖으라. 찾고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줄 거다. 네. 그것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말씀을 통하여 내가 그러지 아니야. 막 고통스러워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맞아?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허락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과연 그렇게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 있게 산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족한 줄 알고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내는 게 아니에요.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 오늘은 도르트 신조 10장인데 6이 두 번째 시간이에요. 6이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은혜를 나눴는지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6에 대해서 처음으로 얘기를 해봤어요. 6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너를 갖다가 그냥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고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고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당연히 저와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아 육이 되어졌는데 버림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건지시고 간섭하시고 말씀하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네. 선택받은 증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이 있습니다. 은혜의 개입이 있어요. 네. 은혜의 개입이 있고 이것은 전적으로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의 대신에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혹은 거룩한 자라 부름을 받던 욥이나 아니면 뭐요? 노아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우상제물을 먹고 우상에 빠져있고 우상으로 말미암아 밥벌이하던 누구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왜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라고 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야곱과 에서의 차이는 그게 없어요. 크게 없어요. 네, 크게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선택했느냐 선택하지 않았느냐의 차지지, 야곱이 에서보다 뛰어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고 따라갔다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고 우리가 따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감히 항변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불경건하게 비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네. 만약에요, 어떠한 사람이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결국에는 뭐예요? 세상과 가까워져서 세상 가운데 빠졌어요. 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에 예정하셨고 선택하셨는데 그 예정이 취소되고 유기되었다라는 게 아니라 그는 처음부터 예정되었고 선택된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취소되거나 아니면 변화되거나 아니면 축소되거나 확대되지도 않고 일정하고 하나님의 정하신 섭리와 뜻 가운데 있다. 네, 사울왕 얘기했죠. 제가 사울왕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사울왕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선택을 받아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근데 그가 마침내는 유기된 자였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취소된 걸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세상 가운데 살다가 마침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들어오고 믿음의 참된 본을 보이면서 살아가요. 그는 처음부터 선택된 백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은혜의 계획이에요. 유기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지 않고 내버려 두신다고 했어요. 노아 이야기를 한번 우리 생각해 보면 알 텐데 여기 창세기 6장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교환에 있을 텐데 6장에 11절에서 12절에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때 창세기 6장 8절에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세상이 부패하고 그들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단 누구? 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유기된 자에 비해서 알 수는 없지만 선택받은 자가 유기된 자에 비해서 우리가 대단하고 우리가 자랑하고 나는 선택된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감히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은혜 받아서 내가 그 길 가지 않고 그 자리에 서지 않았다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없다면 저희는 유기된 자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은혜가 없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과 가까워지고 세상 친구를 사귀고 세상의 모범에 따르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나의 대단함과 놀라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간섭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유기된 자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유기된 자의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증거. 유기된 자의 증거인데 그 대표적인 증거는 뭐예요? 마음이 강팍하고 은혜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고 깨달으려도 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사울왕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당신 버렸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치 않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사울왕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뭐예요? 가장 먼저 그가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자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역사를 사모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근데 그 말씀에서 떠나고 말씀을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위에 있던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이제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왕은 다윗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사울 왕도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순종치 않고 엔둘의 신접한 여인을 쫓아다니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유기된 자들 가운데 또 하나 증거가 있어요. 두려움이 밀려와요. 두려움.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어요. 은혜의 평안이 없어요. 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3천의 군대를 모아요. 3천의 군대. 전국에서 모인 정예병을 모아요.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600명 혹은 400명이 지나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 잡으려고 3,000명을 모아요. 그리고 진을 갖출 때 자기를 가운데 중심에 두고 사방천지에 군대로 둘러싸요. 왜? 두려웠다는 거. 두려웠다는 거.
그리고 항상 그 옆에 창과 무기를 놓고요. 그 옆에 항상 자기 군대를 놓고요. 3,000명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두려워했다는 거. 하나님께서 유기된 자의 특징은 말씀을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해요. 그리고 두려움이 밀려와요. 두려움이 밀려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뭔가 분주하고 뭔가 두렵고 뭔가 떨려하고 죽음에 대해서 덜덜덜 떨어요. 내색은 하지만 않지만 자기가 의지할 것 붙잡고 있지만 결국엔 두려움이 몰려온다는 거. 그게 유기된 자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기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대단한 교훈이 있어요. 교훈. 그 교훈이 뭐냐면요. 이것을 우리가 가르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 계시하셔요. 유기교리가 저와 여러분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리시고 계시한다는 것. 지난주 주일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첫 번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오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했죠. 깨닫게, 알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내가 너희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어둠 가운데 있는 신자들을 깨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기교리를 통하여 이 말씀, 다른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이 유기교리를 통하여 내가 어떤 하나님이고 어떤 존재인지 저와 여러분이 알리게 하려는 목적이에요. 알게 하시려는 목적. 두 번째 뭐야? 선택된 백성에게 이 유기교리를 통하여 뭐야? 은혜가 배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배. 나는 정말 선택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나의 같은 인생을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요. 자기 목소리와 자기 주장을 펼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그저 자기에게 은혜 주신 거 하나로 족한 줄 알고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 유기된 자를 향해서 비난하거나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하고 자기가 과연 유기된 자처럼 행동하지는 않은지 자기 자신을 점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그걸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유기된 자의 교훈이에요. 또 한 가지 마지막 세 번째 뭐였다고요? 아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 가운데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경고예요. 경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세상과 가까이 있고 세상적인 사고와 그 세상적인 판단과 세상적인 가르침이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들 가운데 경고가 된다는 거예요. 너 유기된 자일 수도 있어.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선택된 백성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 끝까지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고 세상적인 쾌락에 따라간다면 그들을 향해서 유기된 자에 대한 교리를 계속 가르쳐야 돼요. 우리는 누가 유기됐고 누가 선택됐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뭐예요? 끊임없이 가르침을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 유기되지 않았어? 당신 세상과 가깝잖아. 세상의 모습이 있잖아. 그래서 유기된 자의 교훈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오늘 유기된 자의 교리 두 번째, 유기된 자의 교리인데 유기교리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다. 오늘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유기교리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있고요. 두 번째는 유아들. 도르트 신조 17강에 그게 나오거든요. 도르트 신조의 17강에 과연 유아들은 어떡하냐? 그리고 세 번째는 선택과 유기교리를 마무리하면서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유기교리에 대해서 합당한 반응이 있는데 세 가지의 반응이 있어요. 세 가지의 반응. 사람들 사이에 유기에 대한 교리를 딱 듣는 순간 세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반응이 있는데 첫 번째, 구원 체험이 확실하고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첫 번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 체험이 확실하고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판단과 생각이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은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확실해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자기가 믿음으로 살다가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때 누구를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구속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절대 바라보지 않아요. 오직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내가 비록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어 넘어진다 하더라도 뭐예요?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봐요. 내가 죄악의 길로 실수로 빠진다 하더라도 뭐예요? 주님만 바라봐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 유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 혹시 유기된 자 아니야?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 유기된 자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항상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다윗이요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죄를 범합니다. 두 가지 죄, 음란했고요. 또 한 가지 뭐예요? 살인했고요. 그가 죄를 범하는데 그가 유기된 자였어요? 유기된 자였어요? 아니었어요. 여러분 유기된 자 또한 뭐예요? 살인을 저지를 수 있고 간음을 저지를 수도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 이런 죄악 가운데 빠졌어요.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다른 점이 있다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중심으로 모셔 있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깨닫고 나단 선지자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하지만 유기된 자는 뭐예요? 끝까지 그 길로 가요.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네,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깨우침을 주셔요. 그는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단 조건이 너희 아들이 죽을 거야.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아들이 죽고 나서 깨끗하게 금식을 지하고 눈물을 닦고 옷을 다시 입고 식사를 해요. 회개의 증거가 확실하고 용서의 증거가 확실해요. 이런 사람들은 육기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떨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혹 내가 육이 되었다라고도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과 자비의로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있어요. 비록 내 마음 가운데 아직 구원의 은혜가 확실찮아요. 믿음이 연약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갓 교회에 들어오고 그리고 갓 예수를 믿고 이제 내가 신앙으로 살아봐야지. 그럴 땐 길로 가다가 회개와 회심의 증거를 나타내면 보이는 사람들은 이제 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 사람들은 마음에 원함이 있어요. 원함. 바라는 거죠. 바람이 있지만 아직 구원 체험이 확실치 않고 믿음의 성숙과 진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유기교리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특징이 앞서는 믿음이 확실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고 지금 두 번째는 뭐예요? 아직 은혜가 충만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찾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찾고 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찾고 구하는 사람들 또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유기되었다고 고민하지 마라. 유기되었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유기된 자가 아니라 선택한 자야. 왜요?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하거든요. 그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하는 자에게는 결코 유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상한 가지를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를 귀하게 보셔요. 주님께서는 꺼져간다고 해서 끄지 않으시고 꺾인다고 해서 꺾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스럽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이끄셔요. 내가 믿음이 아직 없다고 해서 내가 아직 신앙이 연약하다고 해서 내가 아직 구원의 은혜 가운데 떨어져 있다 해서 두려워하거나 낭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여기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네,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말과 내 전담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잘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뻐하겠구나. 내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침을 받고 확실해지고 확정되고 변하지 않고 확실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우리 행동,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확신 혹은 우리의 고백에 따라서 우리 구원이 좌우되지 않는다. 좌우지되지 않는다. 난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다. 맞는 말일 수 있지만 틀린 확실한 말은 아니에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셔요. 근데 내가 만약에 오늘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있어요. 좀 깨름직한 일을 했어. 나 구원의 확신 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기분이나 나의 감정에 이 구원에 이게 높낮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취소됐다 됐다 이게 아니라
확실하고 확정되고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시편 130편에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리듯 너희는 이 구원의 은혜가 아직 넉넉지 않고 믿음의 진보가 없다면 끝까지 구해라는 거예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 기다려라. 구하라. 자꾸 구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유기에 대해서 버림되었다는 게 고민하는 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뭐예요? 기다리시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셔요. 누구의 때? 하나님의 때. 나의 때가 아니라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해요. 성령님 이번 우리 예배 때 주님 우리 이번 예배 때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변화시켜 주셔야 합니다. 부흥하셔야 합니다. 뭐 전도돼야 합니다. 막 하잖아요. 그게 뭐 찾고 구하는 은혜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오늘 주셔야 합니다. 그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시간과 장소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판단에 제약을 받지 않으셔요. 오늘 은혜를 주실 수 있고 내일을 주실 수 있고 부흥을 다음 주에 주실 수 있고 아니면 10년 후에 주실 수 있고 3년 후에 주실 수 있고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다만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요? 여기 마태복음 7장이 있습니다. 7장 읽어볼까요? 7장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자꾸 구하라. 아직 은혜가 그리고 믿음이 충분치 않다면 너희는 자꾸 구해라. 베드로가 예수님 배신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버리셨어요? 아니에요. 버리시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음성 듣고 어떻게 요한복음 21장에 뛰어드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유기된 자에게 주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합당한 반응인데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 육신적인 자가 있어요. 이거는 죄송하지만 대책이 없는 사람이에요. 대책이 없는 사람. 이런 자에게는 유기교리가 공포, 두려움으로 찾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 가운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된 신자가 있어요. 참된 신자가 있고 불신자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라면서 뭐 육신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대단히 애매한 사람이에요. 애매한 사람들. 우리 신앙의 고백 성경에 보면 참된 신자에게도 말씀을 주지만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거짓 교사를 분별하는 데 사용됐어요. 입술로는 그리스도인이라지만 뭐예요? 삶 가운데는 육신적인 자, 세상적인 자, 위선자, 거짓 신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런 자에게는 유기교리가 뭐예요? 두려움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찾아오고 뭐예요? 그 유기교리를 통하여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회개해라. 너희 오늘 고린도서 13장 5절 본문처럼 또 돌아와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요. 뭐예요? 경고가 된다는 거예요. 경고. 근데 이런 자들에게는 대체적으로 뭐예요? 반응하지 않아요. 뭐 유기된 자? 나는 선택받은 자. 자기가 유기되었는지도 몰라요. 돌이켜 설지도 몰라요. 그런 자들에게는 뭐예요? 자기 스스로가 나는 유기되었다는 걸 점점점 더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유기됐고 누가 선택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증거가 있는데 그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나의 고백과 다른 삶을 산다면 그는 아마도 유기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일 수 있어요. 위선자라고도 하고 거짓 신자라고 하고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하고 비슷해요. 겉으로 볼 땐 차이가 별로 없어요. 하지만 그의 삶과 생각과 고백을 들어보면 뭐예요?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고 오히려 세상과 더 가깝고 교회 안에서 세상의 정치를 가져오고 세상의 이기와 다툼을 가져오고 세상의 고백을 가져오고 세상의 판단을 가져오고 그 마음의 중심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도 모르고 그런 자들에게 이러한 유기교리는 뭐예요? 두려움이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 그렇다면 두 번째 도르트 신조 17강에 있는 건데 유아 신자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유아 신자의 구원. 많은 고민이 있어요. 만약에 어린 시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던가 아니면 어린 시절 무슨 사고로 안타깝게 이 생을 떠났던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많은 질문이 지금이나 예나 있을 거예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저도 엄청 이렇게 질문을 받았거든요. 질문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도르트 신조가 이렇게 작성된 시기에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이 유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유아들은 그들은 기본적으로 기본 베이스가 우리랑 달라요. 왜냐하면 그들은 원죄에 대해서 부정해요. 원죄가 없고 그들은 오직 자범죄에 대해서만 인정해요. 자범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 회개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뭐예요?
자범죄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우리는 원죄를 인정치 않다. 펠라기우스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우리는 원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 유아들은 자범죄를 짓기 전에 죽어버려요. 그러면 죽은 신자는 뭐예요? 그들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다.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간다는 거예요. 왜? 원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니까. 저와 여러분 뭐예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유아가 됐던 성인이 됐던 기본적인 건 뭐예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고 심판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알미니스주의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간과해버려요. 간과해버리고 원죄를 펠라기우스라는 이단의 가르침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원죄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자기 자범죄. 그러니까 뭐야? 그런 사람들이 열정적이에요. 교회 안에서. 죄송하지만 그런 라인이 있어요. 그런 라인이 한국에도 있는데 그런 라인에 있는 사람은 열정적이에요. 뭐야? 원죄보다도 자범죄를 더 중요시하고 더 그거에 대해서 문제 삼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원죄로부터 자범죄가 비롯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유아가 됐든 성인이 됐든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도로트 신조는 기가 막히게 얘기합니다. 기가 막히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일단 우리 고린도전서 7장 14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도로트 신조에서 보면 고린도전서 7장 14절의 말씀을 통하여 유아된 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유아된 자는 구원의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구속사적 사역 외에는 없어요. 그러나 어린 시절 준 거는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 전제 조건이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가 선택되었는지 유기되었는지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경건한 자녀 밑에서 있던 자녀들은 뭐요? 선택되었다는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네, 믿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기왕이면 우리가 유기되었다는 쪽보다도 선택되었다는 쪽이 더 은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경건한 부모라는 거예요. 경건한 부모 밑에 있다가 혹은 안타깝게도 부의 사고로 이 땅을 떠난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구원받았다라고 우리가 믿자라는 거예요. 어떤 부모? 전제 조건이 뭐예요? 경건한 부모. 그러나 가족 구원론처럼 경건한 부모 밑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다 구원받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건한 부모 밑에 있었다는 믿음으로 바라보자. 사무엘의 두 아들은 어땠어요? 엉망이었어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엉망이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부모 밑에 있다면 그 자녀들은 구원받았다고 하죠. 근데 거의 도르트 신조에서 딱 거는 게 있어요. 경건한 부모가 누구냐는 거. 경건한 부모가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생활 열심히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구원을 하나님 앞에 살피듯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의 믿음과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부모가 경건하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알고 교회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함을 아는 그 부모들은 그 자녀들에게 그렇게 관심을 둔다는 거예요. 단지 공부해라, 너 출세해라, 세상에서 잘 나가라, 언젠가는 예수 믿겠죠 라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 구원, 자기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면 자기도 자기 자녀를 데리고 예배 가운데 나와야죠. 네. 그리고 자기가 진짜 예를 들면 사경회를 한다 칩시다. 사경회 가운데 자기가 은혜를 받고 싶다면 그 사모함이 자녀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자녀를 데리고 가야죠. 이런 경건한 자에게 그들의 자녀는 선택되었다고 우리가 믿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진 분도 아니고 정말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믿자라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6절인데 거기 나와 있진 않아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게 뭐예요? 경건한
부모에게 있어서 그 은혜가 천대까지 있다라는 거야. 최고의 은혜는 뭐예요? 후원받는 거잖아요. 후원받는 거고. 자녀에게, 물론 부모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자녀가 100% 구원받았다 이런 게 아니야. 제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가족 구원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직 선악과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때 니누에 나오죠. 좌우를 분별치 못한 심의만 있다. 내가 그를 하나님께서 뭐라? 아낀다라고 했어요. 아낀다. 아직 좌우를 분별치 못한 심의만이 있는데 내가 그를 아끼는 것은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요나에게 얘기하죠. 마찬가지.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아끼시오.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한 가정 가운데 있는 그 유아를 자녀를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경건한 부모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켜 순종하는 법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알미누스주의자들은 좌우 분간 없이 그냥 그들은 판단 못하니까 구원받는다. 그것과 다른 거죠. 그것과 다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유아들은요 어디에? 경건한 부모 밑에서 혹 사고나 불의한 일로 죽었다면 그 자녀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되었다고 생각하자는 거. 단 경건치 않은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논할 가치는 없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그러나 우리는 여기까지 해서 그들이 구원받았다라고 믿자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이제는 선택과 유기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는데 우리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제 선택과 유기교리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우리의 기본 바탕은 죄악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단함이 아니라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어떤 공로 가운데 우리가 선택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항상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유기되어져야 되고 버림받아야 되고 간과되어야 되는 나를 은혜로 구원하셔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 값없이 구원받았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겠어요? 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나의 직분 자랑하고 나의 위치 자랑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 나의 학문을 자랑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고 내가 당연히 그들처럼 버려져야 되는데 그들처럼 되어져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선택된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유기된 자들은 그 반대로 자기가 그릇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고 내가 오히려 그들이 옳은 줄 알고 그릇된 길로 가면서도 그게 옳은 줄 알고 오히려 선택된 자들을 향해서 뭐 비난하고 회난하고 비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고개를 들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러는데 선택과 유기를 보면서 야 하나님은 왜 이러냐?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반항하고 로마서 11장 33절과 36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코 따지거나 반항하거나 하나님 앞에 불경건히 할 수 없다.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소홀히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야. 그리고 할지 못할 듯 하지만 하나님 용서하실 거죠. 하나님께 게으름의 죄가 있고 나태함의 죄가 있고 불경건의 죄가 있고 불순종의 죄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죠. 눈 가리고 아무 많은 식으로 넘어가요. 하지만 참된 선택과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히 그러지 못해요. 네, 감히 그러지 못해요. 1517년 10월 30일 루터가 종교개혁을 딱 시작하면서 그가 얘기했던 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거기에도 보면 자유함을 보고 거짓 교사들이 틈탔다고 하는데 루터가 자유함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자유함 가운데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유함 가운데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막 함부로 하거나 불경건하거나 하나님 앞에 따지거나 하나님 앞에 비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비난하더라도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따진다 하더라도 용서해 주실 거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루터가 얘기하면 진짜 내가 구원의 증거가 있냐? 믿음의 증거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에 이뤘냐?
그렇다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몸에 낮추고 마음에 낮추고 그 심령을 낮추고 경건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거다. 구할 거다. 자기의 잘났다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높입니까? 내가 선택되었다는 전제하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따지는 거. 저와 여러분이 선택되었다는 전제 그 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지금 로마서 5장 12절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 죽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죽어야. 근데 이러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이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제 선택과 유기교리에 대해서 오늘까지 마무리 짓고요. 다음 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